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씹는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진 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좌절감에 또 낭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찬양 잘 생소하시고 모르시는 곡일 텐데 우리가 함께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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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먼저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운데에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에 갇혀 또 현실에 갇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지. 그냥 시간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다가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기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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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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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면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찬양의 고백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그런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 오늘 시간 우리를 정말 주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며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가 각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 그냥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케
성령의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가 싸워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들에게 전해진 귀중한 말씀들이 성도님들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쪼개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회심과 헌신의 역사가 다시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행하나 말씀 가운데 행여 조는 사람 없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를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면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봇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오늘 신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에 가보면 생긴 것은 소처럼 생겼는데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누떼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떼들 보이죠? 이 누떼들이 매년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새로운 숲을 찾기 위해서 무려 1600km를 그렇게 떼를 지어서 저처럼 이제 사진처럼 이동하게 되는데 거의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 마리의 누떼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먼지바람과 지축이 흔들려서 그 모습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누떼의 이동을 이제 수년간 지켜보던 한 동물학자는 안타까운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떼가 매번 지름길을 놔두고 허구한 날 멀고 험한 길을 달려가느라 1600km를 가니까 그 멀고 험한 길을 달리느라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매번 수많은 누떼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이 누들이 이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지대에서 흐르는 이 마라강, 저런 강들을 이제 매년 건너고 있는데, 이 마라강에서만 매년 평균 6,200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매년 6,200마리. 수만 마리 중에서 6,200마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이유를 밝혀보니까 맨 앞에 무리를 이끄는 이 누의 그 무리의 그 이끄는 리더들의 습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습성이 뭐냐면, 이 누의 리더들이 처음 들어선 길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습성 때문에 그래서 같이 따라가던 힘 있는 누들은 살아남지만 힘이 약하고 어린 누들이 그렇게 희생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이 동물원에서만 일어날까요? 네. 우리 인생이나 신앙에게도, 신앙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도 안타까운데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아합 왕과 같이 멸망됐어야 했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로 북이스라엘 왕을 이어갑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부친 이 아합 왕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은 숱하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아하시아는 갈멜산에서부터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숭배의 선지자 850명의 영적 대결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몇 년 동안의 엄청난 가뭄을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도 아하시아입니다. 결국 또 우상숭배만 하던 아버지 아합 왕의 무서운 죄의 대가도 확인한 사람이 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깨달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여전히 아하시아 왕도 아버지 아합 왕이 행했던 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아빠와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직 좀 있다가. 어느 날 침상에서 떨어져서 병이 나버린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이 그 병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전심을 뉘우쳐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보시면 병이 난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뒷부분 보시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전히 우상에게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아하시아의 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는 괜한 질투가 아니죠. 재난주 아닙니다. 자기와 약속을 한 언약 백성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질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아내분이 옆에 지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TV 볼 때나 아니면 가끔씩 저의 사모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자꾸만 어떤 남자가 멋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그 사람 멋있다고,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그 탤런트, 누구 멋있다고. 아니면 옆집 남자가, 아니 탤런트라도 멋있으면 그래 인정. 옆집 남자가 멋있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어떨까요? 질투가 나죠. 당연히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나지 않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인이 바람 피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옆집 남자가 멋있는 것 같아 라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남편들은 질투가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바람 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과 따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녀들까지, 그 백성들까지 우상의 집에 데리고 가서 살고 있는 시점이죠.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절대 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쿨하지 않으십니다. 남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내 백성들이, 내 자식과 아내와 이 다른 남자가 산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은 맞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쿨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은 책임 있는 가정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질투가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자가 동일하죠.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그 말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의 엘리야가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죽는다고? 아이고, 나 진짜 죽겠구나, 나 진짜 죽는구나 했겠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아하시아 왕은 살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군사 50명과 1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오라고 하죠. 빨리 당장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뭘까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로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아하시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려고 했던 속셈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금 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일단 빨리 엘리야 불러와. 엘리야 불러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하시아 왕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신앙도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시죠?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하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소에 멀쩡히 교회를 다니다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용한 분들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용한 분들을 찾아갑니다.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효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어서는.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하시아처럼. 이런 위기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로 변하는 이유는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위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나의 위협과 우리 가정의 위협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하시아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이런 경우를 믿음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의 시험. 왜 시험일까요? 지금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 찾아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아하시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엇을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되게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요 점을 보러 갑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귀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할까요? 신기합니다. 귀신은 있고 하나님은 없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없다면 귀신도 없고 바알세불도 없는 것인데 정말 신기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토정 운세와 토정 비결과 운세를 믿고요. 어떻게 영적 세계를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신기하죠. 영적 세계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전 그분들에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귀신을 믿고 운세를 보러 다니면서 점을 보러 다니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미신을 더 찾게 될까요? 우상과 미신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미신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자신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미신들은 느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이 되는 거죠. 느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은 가급적이면 눈에 잘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바로 눈앞으로. 그리고 우상들은 도덕적인 것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건 따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살아갈 방법을 우상들은 알려줍니다. 우상들은 도덕적인 변화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그저 소원만 빌면 됩니다. 우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은 너무나 편리하죠. 너무나 편하죠. 좋죠. 우상들은 거래도 가능합니다. 우상과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지만 죄도 많이 짓고 있지만 값만 많이 치르면 돈만 많이 내면 뭐든지 해결해 줍니다. 우상들은. 내 상태에 따라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부적 한 장만 쓰면 내 죄가 해결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는 절대 통하지 않는 거래가 우상하고는 너무나 잘 통하죠. 거래가 너무나 잘 이루어집니다. 완전 만능이죠. 우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회심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상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것만 주면 뭐든지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우상과 미신이 너무나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이 첫 번째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믿음의 종류는 더 심각합니다. 완전 심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냐?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를 싫어하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이제 관심 없어.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그냥 나 안 할래. 나 그냥 신앙생활 안 할래. 안 믿을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사정에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큰 일이나 대의,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그 의에만 관심 있지 내 소원, 이 죄인 같은 내 개인적인 일은 이래나 저래나 그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 예배도 적게 드리고 봉사도 적게 하는데 왜 그 집은 더 우리 집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 제목들은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지? 이처럼 자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아버지 같다. 하나님은 독선적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고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고하시다. 당신의 때만 관심 있고 당신의 생각만 우리에게 강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듣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설교 제목이 딱 보자마자 우리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도 내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미리 먼저 판단합니다. 말씀 제목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 제목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 지금 왜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직 너에겐 아니야. 아직 너에겐 아니니까 그런 사실들을 설명해 주는 설교들인데 기다리라는 뜻이겠죠. 좀 더 기다려라.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우리에게 이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이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는 거 지금 조금이라도 주시면 제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조금이 안 주는 거예요. 예? 그 조금이라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유나 진리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지금 조금만 내 문제 조금만 회복되면 내가 좀 더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그 사이를 비집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음성. 맞아. 하나님은 독선적이야. 하나님 독선적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너보다 더 큰 뜻을 더 먼저 행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기도해봤자 아직 아니야.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넌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야. 지금은 필요 없어. 하지 마.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불순종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데 믿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불순종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런 뜻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제 간증을 좀 드리자면
제 간증.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속을 참 많이 속을 썩여드렸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학생 때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학생 때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일까요? 학생 때는 안 나갔는데요. 근데 제가 좀 더 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부모님께 더 크게 제가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네 식구인데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어느 날 같이 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또 뜻이 달라서 더 크게 제가 대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했더니 제가 좀 소리를 좀 크게 질렀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저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식사하시다가 제가 너무 크게 대들어가지고 밥그릇을 저에게 확 던지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좀 많이 무서우셨거든요. 그 길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일어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저에게 좀 조금의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과 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방에 매서 그냥 자전거 타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 밤에 저녁 먹고 그 저녁에 자전거 타고 집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22살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충청도 충주거든요. 근데 그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같은 충청도지만 청주까지 자전거 타고 밤에 갔습니다. 네,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제가 청주에 있는 충북대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때라 이제 휴학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 청주로 그냥 무작정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청주밖에 없어서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차로는 1시간 반인데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8시간 걸리더라고요. 8시간. 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8시간 동안. 제가 8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섭섭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계속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합니까? 그냥 달리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했나? 아버지 왜 그러지? 내 마음을 몰라준 아버지가 너무 섭섭한 것입니다. 왜? 결국 그렇게 22살 된 아들의 가출은 결국에는 나중에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일 뒤에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끌고 청주까지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네. 편하게 자전거를 봉고차에 싣고 편하게 뒤에 타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후에 저는 절대로 밥 먹을 때 절대로 아버지께 대들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게 되었지만 네. 이렇게 부모의 보호 아래만 살았던 자식이 부모가 작게 보이고 만만해 보이면 어떤 시험이 드니까 어떤 시험이 드냐면 부모님이 만만해 보이게 될 때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녀들은 저희도 자녀일 때가 있었으니까 다 생각나시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냥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내가 돈 벌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젊을 때는 가출이고 뒤에는 출가죠, 출가. 가정을 이루면 이제 집을 나가는 거죠. 근데요, 신기한 것은 가출을 해도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가출을 해도 충주에 계신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잘 알고 있지만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안 도우실 거잖아요. 그죠? 내 소원에 하나님 관심 없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벌 벌고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의지고 어떨 때는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유능하니까 내가 실력을 쌓아서 합격하는 것이 더 편하고 내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참견하지 마세요. 이제 나도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부모님께 제가 어릴 적 했던 말처럼 이제 아버지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께 지금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소원 안 들어주고 내 뜻 왜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했던 자식이 부모님에게 섭섭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가출한 사람들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나 너무 힘든데. 아하시아가 왜 병들었을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왜 하필 곤충 파리의 대왕 같은 그런 존재를 찾아갔습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또 22장 18절 이스라엘 왕은 당시 아합왕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왕.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느냐? 아하시아의 아버지의 아합왕이 했던 말들입니다. 내가 살든 죽든 흥하든 말든 내 소원에 대해서는 이래든 그만 저래든 그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지.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시더라. 아버지가 숱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살 거다 라고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왕이 늘 했던 말입니다. 아합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인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와 완전 판박이. 52절입니다. 52절. 그가 아하시아입니다. 그가 이제 아하시아가 됐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같이 행했다.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지 아빠와 똑같이 그대로 보고 그대로 숱하게 아합왕이 얘기했던 대로 야 하나님 믿지 마. 우리는 그냥 우상해. 하나님은 우리 가족 싫어해. 우리나라 싫어해. 우리는 우상 숭배 앞으로 우리는 바알세불 섬겨야 돼. 아빠와 똑같이. 나 같은 사람 병은 그래서 이제 나의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하시아도 아빠와 똑같이 나 같은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관심 없을 거야. 늘 위에 것만 생각하시잖아. 하나님은 늘 흉한 것만 우리 가정에게 예언하시잖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니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야. 늘 의로우시잖아. 그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이던가 그런 것만 관심 있으시잖아. 이런 아하시아와 같이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죄인에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럼 왜 아합 왕에게 아하시아에게 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로 멸망시켜 버리시고 유다를 통해서 막 다시 역사를 쓰시지, 숱하게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많은 악한 왕들을 계속 두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고 자신들의 백성이며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시아가 죽느냐 사느냐,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당연히 관심이 계신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당연히 아하시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식놈이 돌아오기는커녕 다시 또 가출했어요. 지 아빠처럼 또 이 아들도 가출하는 것입니다. 파리벌레와 같은 우상들이나 찾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시는 것이죠. 우상들을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또 아빠처럼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바라셨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시 또 우상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아시아 위기는 그 혼자의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신앙의 위기.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위기는 신앙의 위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가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시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숱하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라고 말하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병든 아하시아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상황이 급해지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희생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도 아하시아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을 택했다가 생명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타들어가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다급한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게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왠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문제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래서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떡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안 되니까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권력 따라가고, 힘 따라가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들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 누명을 쓰고 불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우상에게 절만하면 살려줄게. 왕이 그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해. 한 번 절하면 살려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저희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생명을 포기했죠. 생명을 포기하고 믿음 지키겠다고 각오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앙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 생명도 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힘들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언제 고백하는 것인지 아시죠?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잡히면 죽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건강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단 하나도 없지만 왜냐하면 전 지금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 지금 나에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그 하나만 깨닫게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순간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할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요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숱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무엇을 바라야 될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왜 잊고 살아갈까요? 자꾸만 우리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숱하게 앞으로도 설교자들 통하여서 숱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은 전해질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라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예전에 우리는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습니다. 당장 빨리 뛰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저 빨리 갔다 올게요.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올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그거 아닌데 너 지금 그거 아닌데 하나님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 가운데 우리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붙잡고 깨달은 것 붙잡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으신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으시겠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문제들 가운데 숱하게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너무나 크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몸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이 다 타들어갈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온전한 길,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시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붙잡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기도한 것들 모든 것 주님께 이 시간 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귀한 응답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